자, 감람산 합숙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렵죠? 감람산의 합숙은 함께 먹고 자는 걸 말해요. 훈련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람산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새 절기가 있어요. 새 절기가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새 날을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생일이지.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결혼식이겠지. 인생에 그거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대학 입학도 중요하지만 크게. 세 번째는 장례식이지. 물론 이렇게. 자, 그렇듯이 예수님도 성경도 중요한 세절기를 말해요. 그 중에 첫째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유월절의 배경은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집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뭐 돼 있어요? 노예돼 있어요. 언제 해방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다란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구원을 설명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유월절 피 바르고. 그럼 어디에 있어? 탈출해서 나왔는데 사막과 같은 광야길을 가야 돼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불신앙해서 40년을 가게 됐어요. 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 그래서 결국 보리를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50일 만에 보리를 심고 추수를 했어. 그 첫 열매가 오순절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수장절은 그럼 이제 광야에서 계속 헤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약속의 땅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 가나안은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성령시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머물러서 안 나가. 그래서 나가야 돼. 어디로? 교회로. 자, 수장절은 뭐예요? 거두어 저장했다. 창고에 거두어 저장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설명했어요. 또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를 설명한 거야. 수장절은 창고에 들었단 말. 우리가 나중에 창고에 들어가? 우리는 무슨 창고?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 게 새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어디에서? 갈보리 산에. 갈보리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갈보리 산에서 완성된 거예요. 감람산에서는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데리고 가서 말씀을 줬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곳이 감람산이야. 그래서 이건 뭐야? 약속.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주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 다락방. 그래서 마가 다락방. 자, 마가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완성한 분이 공자지. 공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 석가모니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니지. 그럼 누가 그랬어?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인데 이름은 예수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감람산은 뭐예요? 약속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을 누리고 있지. 여권 없이 어디든 가지. 일본 놈들이 자꾸 독도는 지네 땅 막 그래. 이름도 바꿨어. 뭐라고? 타케시마 그래갖고 타케시마의 날도 있고. 그런데 자꾸 우리 땅 하니까 우리나라 중요한 연예인이 한마디 했어. 우리는 여권 없이 간다. 어디? 독도에 우리는 여권 없이 가. 일본 사람들은 그냥 오면 침략자야. 우리나라 왔다가 울릉도 갔다가 가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누려? 대한민국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상의 절기로 이 6월절 갈보리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완성됐어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자,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부활절. 예수님이 확실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수장절은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열매로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람산에 약속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뭘? 하나님의 미션. 이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숙제. 숙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생님이 약 올리려고 숙제네? 아니지. 여러분들의 발전과 학업을 위해서 숙제를 낸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 올리려고 미션을 줄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 밥 먹는 거야? 먹어야 살지. 그러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야.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세상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있어? 강대국들. 세계 1위 군사력 어디에? 세계 1위. 당연히 아름다운 미국. 우리가 오직 했으면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그 다음에 4위는 한국이 그렇게 셌어?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 또 있지. 어디예요? 중국밖에 몰라? 브라질이 인구가 10억이 넘나? 10억 넘는 거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 미국은 3억이 좀 넘지. 어디? 지금 한국이 열심히 개척하려고 하는 인도. 이렇게 여기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기질 못해. 그래서 5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위부터 8위까지는 막 왔다 갔다 해. 어떤 사람은 한국이 6위다, 7위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이 8위다, 5위다. 대충 목사님 볼 때는 일본, 한국이야. 객관적인 전력은 일본이 훨씬 앞서. 왜? 돈이 많으니까 막 최첨단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 비행기도 그렇고 막. 그런데 막상 딱 붙으면 한국이 질까 이길까? 왜 이길까? 목사님 볼 때 하나야. 우리는 예비군들이 있어서 이기는 거야. 뭐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 일본은 돈 받고 가는 직업군이냐. 그래서 우리는 60만 군인이면 여기는 20몇만 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돈 받고 그냥 때우는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생을 건 사람들.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 딱 터졌다. 그러면 전차를 한 5대 갖다 놓고 여기 전차 부대 전역한 사람들이 모여라 그러면 당장 몇 시간 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거야. 군인이 아닌데도. 그게 예비 군 아저씨들. 왜 이 얘기를 했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사님 60년 말에 태어나서 70년, 80년대를 살았어. 젊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냐.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호롱불 끼고 살다가 조금 있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밝은지. 그러다가 형광등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대낮이야. 하여간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했어요? 사탄이라는 나라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세계적으로 위대했던 나라들, 강대국들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나라들이야.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켰어. 그게 유럽이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어요. 그게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그게 또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된 한국이. 배경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예를 들면 류현진이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에서 선발로 뛰면 잘했다 이랬어. 선발이 뭐예요? 투수가 한 10명 있으면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첫 번째로 등판하는 사람이야. 그 1선발. 그 다음 게임 2선발. 그 다음에 그 선발은 1회부터 던지는 게 선발이야. 그러다가 이 친구가 힘이 빠지거나 하면 중간에 나온 사람을 중간개투. 중간에 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9회 이렇게 나와서 던진 사람을 마무리라 그래. 누가 제일 중요해? 선발이 제일 중요해. 선발이. 돈도 선발이 훨씬 많이 받아. 왜? 선발이 잘해줘야 나중에 마무리가까지 쉽게 간단 말이야. 1회에 점수 10점 내줘봐. 그 게임은 끝난 거야. 그래서 선발이 중요해. 그래서 류현진이 제발 선발되라 하고 막 우리가 응원했는데 어느 순간 올해 딱 끝나고 나서 좀 위기가 있었지만 방어율 미국 메이저리그 1위. 한 100명 투수 중에 1위야. 선발진만 따졌을 때 선발진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하여간 한 게임 하면 2점밖에 안 내주고 이게. 미국에서 1위야.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자, 그런데 갖고 우리가 막 응원하잖아. 그래서 류현진은 뭐가 돼서 한국의 자랑이 된 거야. 그걸 넘어서 아시아인 최초의 방어율이잖아. 아시아의 자랑이 됐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 누가 기뻐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겠지. 그 다음 누가 기뻐해? 아버지가 기뻐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계속 승리하는 거야.
자, 이 류현진이 갑자기 타자가 어느 날 홈런을 때려버렸어. 얼마 전에. 타자가 홈런 때리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갑자기 또 유명해진 게 뭐야? 류현진의 동산고 4번 타자. 얘가 원래 타자였어. 근데 어느 날 투수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류현진이 홈런 때리니까 역시 동산고 4번 갖고 뭐가 유명해졌다고? 동산고등학교가 유명해졌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비슷하단 말이야. 어느 날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BTS가 어마어마하게 떠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몇 명 너희 언니들이 막 얘들 좋아해갖고 나는 맨 처음에 막 방탄소년단 그래서 이 방탕하고 타락한 것들이 노래 부르는데 왜 제 애들이 저러냐 그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한류의 최고 미국에서 막 음반시장 1등 가고 막 난리야 지금. 전 세계가 얘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을 뭐라 그래? 아미. 전 세계 각국에 막 모여서 방탄소년단 떴다 보면 막 다 난리야. 막 거품 물고 오빠 하고 막 난리. 이걸 보고 뭐야? 한류. 한류 처음에는 K 드라마가 막 떴어. 드라마 중에 뭐가 떴을까? 제일 처음에 막 뜬 게 일본에서는 겨울연가인데 대장금이 폭발적으로 동남아시아 막 여기를 막 석고했어. 대장금 한번 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뿅 가. 아, 한국 드라마가 볼만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한국 드라마가 뜨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떴어? K-팝. 한국 사람들 노래도 잘해.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뜨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K-푸드. 한국 사람들 먹는 음식도 좀 먹어보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잘생기고 이쁘냐. 그래서 화장품. 자, 한류라는 거는 한국의 뭔가 문화야. 근데 한국만의 문화는 아니고 이게 세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야.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뭐야? 뭔가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나라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이 땅의 주인으로 누구를 세웠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운 거야. 그리고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누구야? 믿는 사람들,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세워진 게 교회예요. 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고 없던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배경이 이런 사람들일까? 삼성과 LG가 있어서야? 그 배경에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에 생을 걸고 믿는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쫙 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됐어. 지금까지. 에휴, 알란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붙잡아야 돼? 믿는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욕먹어. 예수 믿는데 너무 나쁜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데 약속을 너무 우습게 알고. 어제 목사님이 이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아동센터에 잠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아동센터에서 좀 일하고 이제 딱 나왔어. 막 바빠 죽겠어. 막 사모님 병원에 있지, 우리 또 보겸이 봐야지, 또 이모하고 이모부 와갖고 봐준다고는 하는데 챙겨야지, 교회 주보 만들어야지, 어제 핵심 갔다 와야지, 또 지금 노예 발표할 거 만들어야지. 미치는 줄 알았어. 힘들어 죽겠는데 아동센터 딱 나와갖고 차 문 딱 여는 순간 갑자기 앞에서 막 꽝 하고 당탕탕탕 봤더니 킥보드 있잖아. 전동 킥보드 제법 빠른 거. 또 아저씨가 타고 가다가 한눈 팔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봐도 심각해. 소리가 막 한 3, 40으로 가다가 혼자 넘어졌으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뒤에 젊은 남녀 둘이가 오더라고.
그래 대충 하겠지. 나도 이거 빨리 하고 도와줘야지 하고 있는데 야, 난 놀랐네. 이 남녀 둘이가 손잡고 그냥 가는 거지. 못 본 채 하고. 와, 나 이해가 안 가대 저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막 이거 해놓고 가서 이제 킥보드 옆에다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보니까 다리 막 다 깨지고 막 여기도 깨지고 손 막 깨지고 여기까지 막 다 막 나가갖고 처참하더라고. 하고 이분은 막 이러고 막 울고 있지. 그래갖고 옆에 잠깐 앉아놓고 아중센터 가서 보니까 약이 또 뭐 빨간 약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여간 이따 갔다가 막 쳐 바르고 119 전화해갖고 이분이 괜찮냐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것 같대. 막 팔 부러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119 불렀더니 5분만 그동안에 이제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이분이 감사하다. 젊은 놈들이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거 있지. 우리 여기가 중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오직 자기밖에 몰라.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 사단. 자,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사단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는 사탄이지. 자, 사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하지. 마귀의 졸개들을 뭐라 그래요? 악한 영, 악령이라 그러지. 또 우리가 뭔 말 써요? 귀신이라고도 하지. 자, 요게 있어요 없어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뭐한 놈이야?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 마귀는 좀 같은 레벨이지만 이간자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막 이간질하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상대에서 나오는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계속 분리시키면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로 마귀란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왔을 때 마자를 쓰지. 마귀 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뭐라 그래?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마귀처럼 역사한다 그래서 장마라 그런다. 또 무슨 마자가 있지? 병마. 병이 너무 심하게 계속 들어가고 죽을 똥 살똥한 사람 보면 병마가 들었다 그래. 그래서 요것들은 어쨌든 하나님 모르고 죽어라.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실패시켜. 악령은 뭐할까? 악령.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야. 세계를 보면 악한 영들이 뭘 했어?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서로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한 게 악령이야. 귀신은 뭐하고 있어? 귀신은 주로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면 정신병이 오지. 우울증, 정신병, 자살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역사에서 하는 일일까? 그런데 요것들이 또 그럴듯하게 역사하는 게 뭐야? 점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막 그럴듯하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요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해야 돼? 한류가 전파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 자, 이제 그럼 결론. 가장 무서운 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일이 뭐야? 미국에서 조사했어. 가장 무서운 일은 첫 번째, 불에 타 죽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목사님은 다리 마는 거 싫어해. 다리. 그 거미 막 이런 거. 징그럽게. 난 차라리 뱀은 만지겠는데 지네 막 이런 거. 여기 징그러. 난 그게 무서운데 미국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거. 두 번째 무서운 게 뭘까? 미국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섭대. 미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뭘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죽지도 않고 계속 타. 그러면 농담으로라도 이게 있다면 어떨까?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란 말이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가 실컷 죄를 즐거워서 죄악 중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오신 거. 만약에 목사님들하고 여관 잡아놓고 에이 우리 오늘은 막 술 먹고 막 노름하고 있었어.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만약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그게 무섭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시우가 참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러잖아. 근데 시우가 보면은 뭔가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게 있어. 뭘까?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시우를 데리고 다녀보니까 집에 가기 전에 뭘 주잖아. 그러면 막 빵이나 사탕 같은 거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 왜? 집에 가서 먹으면 내가 보니까 혼나. 그러니까 아예 막 입에다 막 쑤셔넣는 막 집에 가기 전에. 그래갖고 사모님하고 놀랐어. 아, 시우가 무서워하는 게 엄마가 저런 거 먹으면 혼내니까 막 먹는구나. 그게 뭐야? 안 들키면 괜찮아. 우리가 뭐야? 제일 무서운 죄가 들킨 죄야. 목사님도 죄를 지켰어 안 지켰어? 질 때가 있단 말이야. 들킨 죄. 우리 들키지 말자.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야? 주님이 재림오셔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갔어. 아니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어. 너 누구냐?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 딱 봤어. 이제 우리가 죽거나 언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그게 뭔 말이야? 딱 시우야 어서 와라 이래야 되는데 너 누구야? 그럼 뭐야 이거? 이게 뭐하는 놈이지? 예수 안 믿는 놈이네 이렇게 안단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게요. 얼마나 중국에 한 교수가 어느 날 그림을 하나 딱 봤어. 사진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림을 그때 이분이 충격에 빠진 거야. 그림 한 장에. 그러면서 어느 날 학생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한 거야. 만약에 우리 중국이 큰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고 막 했을 때 어떤 영웅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겠지. 누구? 뭐 나폴레옹, 막 알렉산더, 징기스칸 막 나와. 근데 이 교수가 노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중국은 망한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바로 이분이 있다면 우리 중국은 망하지 않고 어떤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랬어. 이분이 본 사진이 뭐냐면 거북선을 일본 학자가 보여준 거야. 이런 인물이 있다. 이순신 연구학회에서 이분이 어떻게 참석했는데 거북선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장수가 일본과 23전 싸워서 23승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쉽게 정복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중국을 집어삼켰을 거야. 그때 당시 일본이라면 가능했어. 근데 단 한 명 때문에 이게 좌절된 거야. 누구? 이순신. 그래갖고 이분들이 모여갖고 이순신에 관한 책만 35권을 냈어. 임진왜란과 이순신. 왜? 가장 큰 죄는 뭐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지켰다는 걸 알아야 후손들도 이러한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건 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모르면 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모르는 게 죄다. 하나님과 그 나라와 천국이 있는데 모르는 게 죄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뭐다? 잘하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알고 주신 응답 속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